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룻기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룻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처참하고 피폐하고 비참한 상황의 시기를 사사시대로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폭의 산수와 같은 아름다운 이미지가 우리 앞에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룻이란 여인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압 여인, 이 모압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 백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고 선언한 족속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이 돌아오게 될 때 룻이 어머니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생활하는 사회인데, 그런 사회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당연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룻을 거두어들인 보아스, 이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행동 하나하나 하는 행동, 그 모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민첩함이에요. 이게 일부러 의미를 가지고 이 이름들이 서술해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민첩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롯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그죠? 우연히 갔는데 마침 누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거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우연으로 느껴질 때가 많죠. 그죠?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었을 때 별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에 맞게 보아스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돌보시거든요. 룻을.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를 돌본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주워서 가지고 온 양이 너무 많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보리 17kg, 두 여인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주워서 갖고 온다는 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이건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걸 알기에 룻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묻는 거죠. 너를 돌본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이 말 그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물었어요. 왜 나를 돌보십니까? 룻이나 나오미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떡집 베들레헴에 풍요롭게 곡식이 채워진 상황에 돌아왔지만 나오미와 룻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첫 노동, 한 여인으로
남의 밭에 가서 이제 주워 모은 그 이삭이 나오미의 집을 풍성하게 채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돌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 룻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을 보아스가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왜 하필 룻일까? 무엇이 룻으로 주목받게 했을까? 라는데 우리의 시선이 끌려지게 됩니다. 왜 보아스는 룻을 돌보았을까? 우리는 룻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룻이 우연과 마침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룻이 고백한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내 시어머니를 돌본 것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하나님의 그늘 아래, 독수리 날개 아래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들어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늘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는 분명히 룻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쁘시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닮은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혜택을, 음택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아스만을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곡식을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나는 뭐냐는 거예요. 룻이 주목받는 대상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대상 아닌가요? 또한 보아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여호와를 닮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 그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죠. 너희들이 룻처럼 내가 보호할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냐 하면 여호와를 닮은 자, 구속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자기 밭에 거하게 하고 식탁에 앉을 수 없는 비천한 여인은 그 룻을 자기 식탁에 앉게 하고 그리고 자기 울타리 안에 거두어 두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면 우리도 보아스처럼 우리의 울타리를 허물어 긍휼을 입어야 되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고, 그들이 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의 식탁에 그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왜요? 우리는 닮았거든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단지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성품이 온유하고 내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베푸심이 이 땅 가운데 흘러져 가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가, 즉 보아스가. 그가,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마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살았을 때부터, 즉 모압으로 떠나기 전부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죽은 엘리멜렉,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돌아왔는데 나오미하고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거둔다는 것, 그것은 죽은 엘리멜렉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푼기를 그치지 않는도다. 이거 많이 어디서 들었던 단어 아닌가요? 은혜를 베푸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이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 이게 굉장히 놀랄 일이거든요. 좀 놀래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놀랄 일이 많은데 왜 안 놀래시나 모르겠어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원래 지금 모압의 베들레헴의 룻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나오미가 그 지방을 더 잘 알겠습니까? 룻이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더 잘 알아요? 나오미가 알아요. 관계를 맺었어도 나오미가 맺었겠어요? 룻이 맺었겠어요? 당연히 나오미가 맺었죠. 그러면 누가 가야 돼요? 나오미가 가야 돼요. 나오미가 가서 룻을 소개하고 일할 것을 알아봐 주고, 근데 누구만 보내요? 룻만 보내요. 왜요? 좀 이런 말을 해도 좀 창피하지만 쪽팔리거든요. 그리고 갈 힘이 없어요.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뭐라고? 말하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없이 하셨다고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요. 은혜를 베푸신, 곡식이 있게 하신, 떡집에 떡이 풍요로워서 돌아왔는데 정작 자기 집에는 떡이 없거든요. 그러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다 주저앉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겠으니 누구만 보내요? 룻만 보내요. 그런 사람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7kg 보리 좀 보았다고 이것저것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가요? 보아스가 누구인가지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친족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룻의 짝으로까지 연상을 시키네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가.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건요, 보아스는 지금 한 거의 60 넘은 할아버지거든요. 룻은 많이 잡아도 30이 안 된. 그런 룻에게 누구를 짝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배를 짝지어 주겠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품어주겠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아직 몰라요. 그냥 룻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여기 있어. 딴 데 가지만 내가 다 보호해. 여기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나오면 뭐라 그래요? 몰래 숨어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입을 덮으라 그러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쪽팔려가지고 막 이러고 막 이런 나오미가 막 뒤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나오미가 바뀌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이곳에 나와서 힘들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상황이 반전되지 않고 나오미도 반전되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놀랍게 바뀌어 있습니까? 왜요?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경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나와 함께 일하셔서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는구나, 내 집에 떡을 채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면 내가 일할 게 보이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이제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키 어디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룻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나오미도 힘을 얻어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어 합력해서 누구를 이어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일을 뒤에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미 입에서 고백되는 기업 물을 자 고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옛날 고대 시대에 있었던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누구 아들이요? 형이 아들. 왜요? 그 집을 끊으면 안 되니까. 자식이 없으면 그 집은 사라지는데 그 집에 대를 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고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엘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떤 거냐면 땅을 팔리잖아요. 왜냐하면 노동을 못해서 할 수 없으면 뭐라도 팔아야 돼요? 있는 땅이라도 팔아야 돼요. 그런데 땅을 팔았다는 얘기는 가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땅을 사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회복해야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고엘이에요. 친족 중에 누가 재산이 많으면 때가 되면 그 땅을 사주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가 살인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죽었어요. 대를 끊겼어요. 근데 여인만 남아서 복수를 못해요. 복수도 대신해줘야 되는 거예요. 피해 복수까지도. 고액이란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대신 죽여주면 그쪽에서 나에게 원한이 없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4장 보면 친족 하나가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게 해서 기업 못 물으겠다 그런다고요. 왜? 손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거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를 알거든요.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의 삶으로 보아스가 누구를 닮게 행동하고 있냐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베풀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삭을 떨구며 먹고 살 것을 마련해 주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알기에 우리의 기업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물어줄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정말 우리의 기업 물을 분이 계시거든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아스는 잠깐 한 여인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가 죽음으로 끝나고 안 그런가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가 죽어서도 그 일이 지속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아스를 통해서 한 분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우리를 구속할 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분.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닮은 보아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일을 동일하게 수행하심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 나오미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룻을 통해 떡집에 떡이 채워지는 상황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다 피폐해진 그 나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나오미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그를 통해서 내 기업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나오미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들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실현되는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새롭게 보고 있는 거죠. 룻을. 왜냐하면 맨 처음에 룻이 함께 왔을 때 나오미에게 룻은 짐이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한 사람, 그래서 오르마도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내게 소망이 없으니까 너의 소망을 찾아가라. 왜냐하면 해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룻이 짐으로 보이지 않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오히려 기대하게 되고 룻을 통해서 소망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룻에게 해야 될 일을 나오미가 말하게 됩니다. 그게 3장에 나오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와서야 어머니다움 역할을 처음 합니다. 그죠? 비록 막장 드라마를 써내어 가겠지만 안식할 곳을 찾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에 근거한 안식이거든요. 즉 룻과 눈이 마주쳐서 눈 맞아서 그냥 자기네끼리 콩닥콩닥 잘 사는 이거를 안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업이 이어져서 그 기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그 안식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룻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권면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못 봤으면 괜찮아요. 근데 보아서 봤잖아요. 못 봤으면 그나마 속고라도 갈 텐데 봤거든요. 이제 30대 초반 아니면 20대일 수도 있는데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네 안식 쳐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날 팔아넘기나? 이런 느낌 안 가졌을까요? 룻은 그런 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안식처가 단지 내가 짝을 잘 짜서 내가 편안히 잘 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세워야 할 가정, 내가 있게 해야 될 나의 집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가족, 하나님이 나를 통해 풍성하게 채우실 그 안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참된 기쁨과 안식을 알고 있기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권면하는 안식처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과 너무나 흡사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뭐진 자들아? 짐진 자들아. 어떡하라고요? 다 내게 오라. 왜요? 쉬게 한다고요. 근데 진짜 쉴 수 있나요? 쉬셨어요? 저는 이 말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쉰다 그러면 진짜 잠 다 놓고 두 발 뻗고 막 이러게 되는데 그 뒤에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내 멍에를 메라. 짐이 쉬운 거예요? 멍에가 쉬운 거예요? 뭐가 쉬워요? 당연히 짐이 쉽죠. 아니 짐 달라 그래 놓고 멍에를 주는데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걸 주시냐고. 이게 쉬러 왔는데 왜 쉬지도 못하게 하시냐고. 그런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꾼이 되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너의 짐 져줄게가 아니에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만 쉬는 겁니다. 나오미가 말한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마땅한 사명을 이루어 놓고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그거를 알 때 거기에 참된 안식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쉬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참된 배움,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를 배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배우라 그러니까 막 열심히 뭐 하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룻이 배운 거예요? 배워서 그 안식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안락한 것을 포기하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것을 따라왔는데 로또 맞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온 거잖아요.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온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그 상을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다른 머리 굴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안식 저일까? 저 늙으냐고 내가 사는 게 맞는 걸까? 따지지 않아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약삭빠른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잔머리에 대가거든요. 안 그런가요? 교회를 할 때도 이것저것 절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험하면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걸어가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고른 길이라 그러고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살펴보는 정직한 길이에요. 그게 죽음 룻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알고 있기에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보아스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오미가 고해를 통해서 짝을 지어줬던 것처럼, 즉 이제 너는 진짜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야 될 자로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들이시는 것이고, 죄인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이지만 룻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신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신문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시며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룻은 나오미에게 말해요.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가 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마땅히 행할 일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로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것처럼 내가 긍휼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채우고 입혀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닮은 자로 드러나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땅에 드러나야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아스가 민첩하게 행동했듯이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민첩하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연과 마침,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뭐를 못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위로받는 것이어야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를 공급받거든요. 여기에서 위로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티각태각 싸우고 화나서 돌아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옆에 분들 보시죠. 그냥 씩 웃어주세요. 마음이 통하시나요? 아니에요? 여기 와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사님을,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못하셨습니까?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이미 다 하신 것 아닌가요? 우리는 구속주를 얻었습니다. 분명하죠?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 나오미와 같이 변화되고, 루카가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아 여인, 예수님이 매몰차게 그러잖아요. 개라고, 개에게 떡을 주지 않겠다고.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나 정작 기대하는 건 뭐였겠어요? 부스러기를 넘어서 주인의 상에 참여해서 떡 먹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 상에서 떡을 먹으며 잔치를 즐기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제는 내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많은 자들이 나를 통해서, 루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아스